자, 오늘 지난주는 요나서 1장을 말씀을 봤고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근데 오늘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도대체까지 들어갔습니다. 도대체가 더 강조가 됐죠. 요나 시대 때는,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갈라졌었고, 또 그 당시는 로마, 애굽, 이집트보다 이제 아수르라는 지금 현재 이라크가 아주 이집트가 거의 몰락해 가고 이제 아수르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된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이제 로마는 아직까지 이제 신약 시대의 로마 네로 왕조 헤롯 때 네로 왕 때 그때가 가장 로마 제국은 왕성했었고, 아직 로마 제국은 아직 그렇게 일어나기 어떤 틈도 없었어요. 이제 아시리아 그 시대가 굉장히 부강했던 제국이었죠.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하면은 그만큼 타락의 길도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강하지 않으면 살기가 바빠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풍성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화를 따라가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수르도 그런 나라였어요. 너무 풍성해지니까 죄악이 너무 만연했었고, 타락의 길로 많이 갔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타락뿐만 아니라 선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호시탐탐 쳐들어와서 농사 지어놓으면 다 뺏어가고, 종으로 끌려가고, 쳐들어와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너 아수르 땅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의 회개를 촉구해라 라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죠. 저 나라는 싹 쓸어 없애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용서를 하려고 하고 왜 그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1장에서는 그런 요나의 바뀌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그런 지금의 스페인 작은 항구로 도망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도 하다는 거죠. 자기 민족을 그렇게 못 살게 군 나라를 하나님 용서해 준다니까 기가 찰 노릇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펼쳐나가야 되는 우리들인데, 오늘 또 우리 요나는 죽었어요. 요나는 죽었고 지금 이 시대에 없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절대 오늘 말씀은 저 사람이 드려야 되는데가 아니고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받고 내가 바꿔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서두에 여러 가지 할 말을 제가 준비했지만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또 중요한 말씀도 있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보겠습니다. 자, 교만은 심령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교만함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심령에 있는 교만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거나 묵상하거나 듣는다면 말씀은 당신의 심령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엑스레이 촬영을 하듯 보여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심령에
교만이나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말씀은 당신이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만하면 그렇게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교만하면 잘난 척하네, 너 잘났다, 네 뭐 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은 뭐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건 또 틀리지도 않아요. 그건 틀리지도 않고 또 물론 그런 것도 포함돼요. 너 잘났어, 그래 너 잘났어, 그러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저 사람 교만해, 내가 교만해 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좀 교만한 것 같아,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말씀 안에 양보하지 않은 것이다. 예, 물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잘난 척하고 잘난 척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양보하지 않은, 말씀으로 내가 양보하지 않은 것이 바로 교만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교만은 무엇인가? 교만은 말씀 안에 양보하지 않은 나이다. 네, 그게 교만입니다. 그런 쉽게 말하면 말씀은 A라고 말해요. 말씀은 A야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B라는 생각, 말씀은 A라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B라는 생각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런 결과로 또 우리가 형통할 때, 또 잘 될 때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 그런 교만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교만함과 그 다음에 겸손함, 하나님 앞에는 교만과 겸손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가까이 할 수 없는지, 그것은 교만과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요소,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서 3장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1장도 똑같이 그렇고 3장도 똑같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라고 말했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두 번째, 요나는 그 말씀을 실행하기 싫어서, 그 말씀을 살기 싫어서 니느웨로 가는 길을 돌려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안 변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A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B라고 한다면 그럼 누가 바꿔야 될까요? 예, 내가 바꿔야 되겠죠. 내가 바꿔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럽니까? 예, 정말 그렇죠. 이론상은 그래요. 진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맞아요. 말씀은 A라고 하지만 말씀을 A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데 나는 내 생각은 B라고 한다면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정작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설교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멘토링을 한다든지 교정을 해줄 때 정말 삶에서는 그런 모습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요나와 나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그래서 오늘 정말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이거야. 그걸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았다고 한다면은 정말 내가 바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A고 내 생각은 B인데 내가 바꾸지 않으면 그래 너 잘났어 그래 내가 한번 그렇게 가봐라 라고 하실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요나서 3장 2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2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자리로 가야 되는지 그 부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요나에 대한 부르심도 똑같잖아요. 1장에서도 똑같이 내가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3장에서도 2장에서는 깊은 회개인지 얕은 회개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어떤 액션을 해요. 그 액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부르시면은 요나에 대한 그 사명, 요나에 대한 그 부르심, 요나에 대한 그 일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가서 해요. 이제 다시스로 가지 않고 이제 니느웨로 이제 키로로 돌려갖고 가게 된 거죠. 가서 하는데 그런데 1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손해가 자기만 손해가 아니었고 또 그 배에 탄 사람들도 엄청 손해였습니다. 배도 선장도 손해죠. 배가 부서지려고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차가 부서지려고 하는 거예요. 바퀴가 빠지든지 그 엔진이 완전히 다 망가지든지 그럴 지경입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던 모든 사공들의 배 안에 있던 선원들의 모든 그런 재산을 다 버리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죠. 풍랑 때문에 그뿐이 아니었죠. 그런 과정들은 물론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 배사공들이 그 사공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나중에 이제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풍랑을 만나게 되고 이런 재산까지 잃어버리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고 제비를 뽑게 돼서 제비가 내가 걸렸으니까 내가 이제는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너희들 살 거야 라고 해서 바다에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그 요나를 그 물고기가 삼켜버립니다. 낼름 이 맛 좋은 고기, 이 살코기하고 요나가 살쪘는지 모르겠지만은 내뜸 삼켜버려서 3일 동안 며칠 동안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나게 돼요. 밤낮. 시간 낭비했죠. 배를 타고 가는데 배표를 끊어야 되니까 돈도 낭비했죠. 시간 낭비, 돈 낭비, 또 뭐예요? 남에게 피해를 끼쳐 남의 재산까지 그렇게 없애버린
그것뿐만이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그것이 자기 삶의 트라우마가 됐겠어요. 3일 동안 그 냄새나고 고약한 냄새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뭐 그렇게 좋은 물고기 뱃속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주 깨끗하게 그런 물고기 뱃속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겠어요. 괴로웠고 아마 그것이 요나에게는 아마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을까.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 되면은 그 트라우마가 되잖아요. 아마 요나도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3일 있다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자기 스스로 나온 게 아니고 또 그 물고기가 토해버려요. 이 요나는 맛대가리도 없다 하고 토해버려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토해버립니다. 이건 내가 먹어야 될 것이 아니다. 토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요나는 2장, 3장 전까지 요나는 지금 자기 머리를 저기 벽에다 자기가 박고 있는 거예요. 박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머리를 벽에 박고 있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뭐 트라우마도 생기고 머리도 아프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 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회개를, 그들의 회복을 얘기를 해줘. 내 뜻을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요나가 어떻게 해요? 예 하고 갔으면 얼마나 쉬웠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어떤 내가 바뀌어야 될 것, 로마서 12장 2절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내 귀에 들려질 때 처음부터 예하면은 쉬워요. 근데 예하지 않고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그것보다 내 생각은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더 옳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 요나처럼 자기 머리를 벽에 박는 거죠. 아픈지 알면서도. 아픈지 알까? 아픈지 알까? 아픈지 알겠죠. 그죠? 이 중에서 다 일어나서 산천도 그렇고 집에 계신 분들도 일어나서 벽에 한번 머리를 다 박아보십시오. 아픈지 안 아픈지. 아파요. 그런데 그 머리를 박은 것은 자기가 박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게 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에 베드로전서 5장도 그 야고보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대적하지, 물리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시되 어떻게 주셔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내가 이렇게 이런 지경에, 이런 상황에 내가 이렇게 빠지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나를 바꾸기 위해서 지난주 그랬나요? 오늘 그랬나요? 지난주 그랬나요? 주일날 미라클 예배 때 그랬나요? 주일날 어디 가는데 교통사고 났다.
팔이 부러졌다. 양육반에서 그랬나요? 맞아요. 양육반에서. 근데 제가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내 팔뚝이 부러졌어요. 근데 내가 주일날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팔을 골절시켰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수요일인데 하나님의 성품, 그게 아니에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오해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요나 선지자는 성실하지 않은 태도로 회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3절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아멘. 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갔어요. 처음에 가라고 했을 때 갔었으면 쉬웠을 텐데 3일 동안 엄청난 고통 속에 있게 되죠. 자, 똑같이 다시.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려졌을 때 마음에 부딪힘이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어떤 부딪힘이 있어. 그러면은 어차피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일찍 바꾸는 것이 훨씬 쉽다, 어렵다? 쉬운 거예요.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꾸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요나처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겠지만 3일 동안 자기 심령 속에서 불구불 끄는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은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목사님은 왜 그랬을까? 나를 왜 그렇게 꼬집어서, 내 이름을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나를 꼬집어서 그렇게 말씀했을까? 누구한테 그 말을 들었는가? 나에 대해서 누가 꼬질렀는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3일 동안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수예배 때 또 말씀을 들어서 바꾸면 돼요. 그러나 일찍 바꾸는 것이 더 좋아요. 지금 바꾸는 것이 더 훨씬 좋습니다. 자, 니느웨로 가는데 니느웨는 며칠 동안? 3일 동안.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도시는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고 오는데 며칠 걸린다? 3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성입니다. 그런데 사흘, 3일, 당신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지금 여기서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 해야 되는데 요나가 여기 보면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딱 나와요. 4절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만 회개하세요, 당신들 죄를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외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성은 며칠? 온 도시를 한 바퀴 돌려면은 3일을 걸려야 되네요. 3일. 그런데 요나는 며칠 동안만? 하루 동안만. 선거 때처럼 1톤 트럭에 음향장치 해놓고 마이크 타고 자기는 그냥 딱 붙잡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죄를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그런 장치도 없었을 거고, 또 오토바이, 바이크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외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 날도 뜨겁고 그러니까 하루 동안만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죠. 우리도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처럼,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맞나요?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시편 1편 말씀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런데 한 번 하고 몇 번 해보고 한 번에 하루 해보고 또 일주일 해보고 안 되는구나. 그냥 3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만 하고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은 40일이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딱 그 말하고 하기 싫었던 거예요, 요나는. 그래서 2장에 했던 그 기도는 진정성이 없었던 기도였다는 거죠.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뱃사공들이 퀄리티가 있었던 것처럼, 선장이 아주 퀄리티가 있었던 것처럼 이 니느웨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퀄리티가 높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요나만 문제예요. 요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겸손하고 퀄리티가 있는데 요나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볼까요? 회개를 촉구하는 요나의 선포에 니느웨 안에 있는 사람들, 왕을 비롯하여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동물까지 모두 함께 금식하며 회개하는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함께 있습니다. 니느웨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요나가 전한 것은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할 거야 라고 말한 것 뿐이에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뭐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보면은 5마디 있다고 그래요. 5마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번역한 것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만 했어요. 이 단순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야. 아주 단순하죠. 뭐 여러 가지 설명도 하지 않았고 단순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첫날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들을 막론하고 어떻게 해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 여기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회개를 합니다. 내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있어요 라는 표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옛날 유교 문화로 해서 조상 부모님이 죽으면은 베옷을 입었잖아요. 바로 그것은 베옷을 입고 뭐냐면 아이고 곡을 하잖아요. 바로 그것은 내가 부모님을 잘못 섬겼습니다. 잘못 공양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입장에서 베옷을 입고 곡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똑같은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지금 회개를 하는 것이죠. 이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금식하는 동안 야단이 났습니다. 금식하는 등. 회개뿐만 아니라 그 회개의 편으로 금식까지 하는 그런 일을 벌인 것이죠. 근데 그 소문이 니느웨 어떤 한 작은 마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그 회개의 부흥이 이제 누구까지? 왕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그것이 6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작은 신천동의 작은 한 도시가, 작은 동이 회개가 일어나자 온 대야동, 은행동, 과림동, 장현동, 장곡동, 하안동, 하안상동, 또 어디예요? 신현동, 시와 신도시 다 퍼지게 된 거죠. 결국은 어디? 시청까지 그 소리가 들어갔네.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6절 볼까요? 6절. 자, 작은 한 도시의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6절 읽습니다. 시작.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우에 앉았느니라. 7절.
마시지 말 것이며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왕이 자기 왕자에서, 왕이 앉아있는 그 왕자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어 던져요. 그리고 무엇을 입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입는 그 베옷을 입고서, 그것도 또 제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를 뒤집어 쓴다는 거죠. 재. 그것도 회개의 한 표현이에요.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런데 여기 왕은 굵은 베옷을 입고서 제후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혀요. 안 입혀도 되는데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라. 짐승에게 너희도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마. 짐승에게도 가축에게도 음식도 주지 말고 물도 주지 말고 베옷을 입혀요. 이렇게 왕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인 거예요. 단지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질 거야, 망할 거야,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왕부터 신하까지, 얘는 짐승들까지, 가축들까지, 동물들까지 다 회개를 하게끔 하는 것이죠. 아주 겸손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은혜는 아주 엄청나요. 뭐야? 이 쪼무레기가 와서 우리 성이 40일 후에 망한다고? 이놈을 잡아다가 매우 철화한 게 아니에요. 요나의 말을 그냥 들어온 거예요. 요나의 말을. 그러니까 요나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 겸손해요. 선장도 겸손했고 뱃사람들도 겸손했고 이 니느웨 사람도 겸손하고 왕까지 겸손해요. 요나가 입었던 호의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교만한 사람이 득실거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하면은 이놈의 자식하고 보기를 때리든지 등짝을 때리든지 꼬집든지 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호의를 받네요. 다 겸손한 사람을 만나네요. 이게 하나님이 요나에 대한 은혜였습니다. 이게 은혜였어요. 어떻게 하면 요나를 더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요나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요나를 더 살려줄까 하고, 그런 모습들. 아주 퀄리티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요나만 낮은 퀄리티. 요나만. 나쁘게 말하면 요나만 저질이에요. 저질. 요나만. 자, 9절 말씀 볼까요?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런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요. 아니 목사님, 아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는 뜻을 돌이켰네요, 뜻을 바꿨네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의도는 뭐냐면은 재앙이 아니라 니느웨의 회복이었습니다. 회복.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거였었어요. 물론 그가 무도한 죄를 짓고 있지만, 아주 이방 나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을 믿고 그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도록 하기 원했던 것이죠. 재앙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원래 뜻은. 이들이 회개만 한다면, 이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회복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누구의 말이에요? 왕의 말입니다. 왕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왕이. 하나님께서, 요나가 믿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하게 하는 그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왕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주 위대한 고백이죠. 이방 나라에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순간에,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국류를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왕과 니느웨 사람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한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믿을 수 있어요? 겸손한 자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왕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은혜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았고, 여기는 분명 이방 땅이지만 아수르, 이집트, 이라크 이방 땅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았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 나라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과 아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9절 10절에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베옷을 입은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요? 10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신 거예요. 뭐 우리가 베옷 입고 뭐 우리가 금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바꾼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만해서 겸손으로 돌이키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교만하지 않겠다는데, 교만을 물리치신다는데, 교만하지 않겠다는데 뜻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교만하지 않을 거예요, 저 겸손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바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베푸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말씀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런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은 요나는 싫어했어요. 싫어했습니다.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 전하고자 했던 것은 회개와 회복이었습니다. 멸망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요나가 어떻게 해요?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속내며. 이 요나는 지금 니느웨 백성이,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와 모든 동물과 가축과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뭐 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냥 싫어한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매우 싫어하며. 어떻게 해요? 또 성까지 내네요. 매우 싫어하면서 성까지 내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 하나님은 A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은 B니까 이 생각이 옳아요 하고 내려놓지 않는 것이죠. 정말 매우 싫어하고 또 성까지 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걸 굳이 우리 삶에 적용하면은, 나는 말이야,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예비하셨다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데, 나 이렇게 봉사하고 나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의 일은 저렇게 잘 풀리고 저 집사님은 저렇게 잘 풀리고 저렇게 형통하고 저렇게 잘 되는가? 뭐도 잘 되고 뭐 해도 잘 되고 뭐 해도 잘 되고 잘 풀어지고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도 우리 삶에 굳이 적용한다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라고 싫어하고 매우 싫어하고 성까지 내는 우리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요나가 4장 2절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고는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1장에서 다시스로 도망하기 전에 뭔가 하나님하고 대화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요나는 뭔가 대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A인데 자기 생각은 B였었어요. 하나님은 A를 말했는데 요나는 B를 말했던 거죠. 고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시키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나 안 할 거예요. 하고 빨리 도망간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면은 그들은 회개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나를 가라고 해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회개할 걸 내가 전하면 그들은 분명히 회개할 겁니다. 분명히 회개할 거예요. 근데 그게 요나는 싫은 거였던 거죠. 하나님하고 얘기할 때. 그걸 알았어요. 요나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것이 옳은 방법이고 그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며? 싫어하며 성내기까지 하며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야 돼. 기는 기도가 아니라 참 웃기는 거죠. 2절의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뭐 했어요? 성내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주께서는 의로우시고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한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여호와여 싸납게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읽어야 돼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다 했잖아요. 자비롭다 했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한다 했잖아요. 은혜가 크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막 성내면서 읽어야 돼요. 성내면서 읽는데 어떻게 해요?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도 알고 있네요. 그죠? 알고요. 그렇게 성내며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요. 이게 도대체 요나는 왜 그랬을까?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게 요나는 싫은 거예요. 타인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긍휼과 은혜는 많지만 왜 나한테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지 않아 주세요? 베풀지 않아요?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다시스로 가는데도 다 보호해 줬잖아요. 빠져 익사해야 되는데도 물고기를 준비하셨잖아요. 거기서 소화돼서 죽어야 되는데 3일 만에 다시 소화되지도 않고 온전한 몸을 가지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간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호의인데, 이 요나에 대한 호의인데 이걸 알지 못하는 거죠. 왜 나만 이럽니까? 왜 나만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야 되죠? 왜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되죠? 왜 그 악한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다른 사람도 있는데 나에게는 은혜를 베풀지도 않으시고 나에게는 사랑도 안 해주시고 나는 인정도 안 해주시고 왜 다른 사람만 그렇게 인정해 주시죠? 라고 지금 그렇게 요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나는 믿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절에 나온 거,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알지 못하면은, 믿지 못하면은 이렇게 화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스로 간 게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좋은 하나님인데, 이런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유일하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나한테는 왜 그렇게 안 해줬나는 거죠. 나한테는. 저 아수로, 그렇게 큰 죄악을 가지고 사는 그 아수로는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왜 사랑을 안 베풀어줘요? 나는 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줘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축복을 안 해줘요?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꿔서 요나가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왜 너한테 그렇게 안 했겠니? 왜 너에게 그렇게 안 하겠느냐? 내가 교만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그렇게 안 해주시죠? 내가 교만해서 그래. 그런 말씀이 없어요.
요나를 보면은 여러분 화나잖아요. 그죠? 화 안 나세요? 좋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화나요. 요나서 읽으면 화나요. 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놈의 자식하고 훅 하고 불어버릴 거예요. 그냥 3일이 아니라 그냥 소화 잘 시켜서 물고기 영양이 되도록 할 거예요. 저는.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인데, 우리가 사람인데도 자녀들이 따지면은, 여러분 자녀가 따지면은 어디서 이게 하고 그게 막 나오잖아요. 그죠? 따지면은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래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신데 지금 선지자라는 인간이, 사람이, 이 요나는 막대 먹은 이방인도 아니잖아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근데 선지자인데 하나님만 막 따져요. 성내면서,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요나가 알았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바로 알기는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뭐예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어떻게 하세요? 재앙을 내리기 싫어하시고. 아니야, 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자기에게 그런 걸 적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나에게. 그것 말고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면 영적 어린애였던지. 자기도 이런 하나님을 알았어요. 나에게도 은혜가 크신데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크신 것이 싫다. 그러면은 영적인 어린아이죠. 그런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교만하게 하나님에게 의도적으로 불순종합니다. 3절 읽습니다.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하니. 여호와여. 이것도 어떻게 읽어야 돼요?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게 아니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대박입니다. 가면 갈수록 요나는 대박. 뭐예요? 나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지금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을 매우 싫어하면서 뭐인가 그게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 죽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많으세요. 하나님, 나 확 죽을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요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싫어가지고, 너무 싫어서 성내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나를. 너무 아수르는, 이라크는 너무 죄악을 너무 많이 졌거든요. 너무 많이. 여러분이 요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안을 다른 사람이 농사지면 가을에 추수하면은 와가지고 홀딱 훔쳐가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만날 때마다 줘박아요. 이놈 자식 줘박아요. 그걸 알아요. 걔 때문에 애가 또 상처가 났네. 그 족속 때문에. 그 집안 때문에. 그 집안 때문에 남편의 일도 망해버렸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서 용서를, 그냥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은 쉽게 전할 수 있겠어요? 왜 말 못하세요? 저는 못 전할 것 같아요. 저도 요나처럼 싫어할 것 같아요. 그리고 3일 동안 급식할 것 같아요. 산속에 들어가든지.
어느 정도는 요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러나 요나의 입장에서는 싹 쳐버리는 게 맞아요. 니느웨를 싹 없애버리는 게, 다 불태버리는 게 나아요. 근데 이런 반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그 집안이 잘 되니까 나 죽을 거예요. 이런 반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도망가고 안 가고 가기 싫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일어나는 나의 반응, 하나님께 대한 나의 무책임함,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내가 죽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의 기도는 우리가 안 보지만 2장의 기도는 진심이 아니었던 거죠. 아마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4가지 종류의 밭을 비교한다면 아마 가시밭이 아닐까. 말씀을 받을 때는 너무 좋았다가 진짜 현장에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라. 그래서 말씀은 기쁨을 받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기타 등등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것. 그게 똑같은 거지 않을까. 그겠습니다. 회개한 게 진심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교만하게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또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했는데, 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나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 시퍼런 물속에서, 바닷속에서 빠져 죽지 않도록 하시고, 어느새 물고기를, 거기에 놀래미가 왔었으면 요나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갈치가 왔었으면 요나를 먹을 수 있을까요? 요나를 충분히 상처나지 않고 삼킬 수 있는 큰 물고기 이렇게 준비해 주시다니,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도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3일을 다녀야 되는데, 3일 동안 그 니느웨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딱 하고 최소한을 하는 거죠. 아주 그런 거예요, 요나는.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 이후에로 몇 가지 질문을 하셔요. 몇 가지. 그 첫 번째 질문이 요나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서 4장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팍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라 물어보시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내가 성내는 것이 지금 뭐라?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해요. 요나에게 물어봐요. 근데 요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어요. 5절.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있더라. 앉았더라. 성읍에 나갔어요. 그 성읍에서 나갔어요. 그 성읍 동쪽에 나가서 앉아서 그러니까 니느웨 성읍 밖에 동쪽에 어떤 언덕, 볼 수 있는 언덕에 올라갔겠죠. 거기 올라가서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해가 뜨거우니까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냥 나뭇가지로 이렇게 초막을 져서 그늘 해를 태양 그걸 피하는 것이죠.
왜 피했느냐? 성읍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려고. 회개는 했지만 다는 아닐 거야. 회개는 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회개는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거기서 본 거죠. 이 성이 반드시 망해야 되는데, 이 성을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요나가 성 밖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참 퀄리티가 문제가 있는 선지자죠. 굉장히. 뭐예요? 자기가 회개하셔,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말해놓고 그들이 회개했어요. 그런데 망하지 않는가? 망해야 되는데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요나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늘에 앉았는데, 지금은 이라크 중동이니까 굉장히 뜨거웠을 거예요. 굉장히. 뭐 저도 이스라엘 가봤는데 중동에 가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보통 날씨가, 보통 날이 거기는 뭐 여름 겨울이 없으니까요. 계속 건기 우기니까 보통 37도에서 39도까지 낮 기온이 유지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요나가. 뭐 일기온차도 크다고 그래요. 뭐 최대 기온차가 50도까지 간다고 그래요. 낮에는 만약에 40도였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0도가 되는 거죠. 굉장히 뜨거웠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늘에 앉았는데 4장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니. 아멘. 뭐 뒤에는 여호와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써놨은 거예요. 위에는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셔요.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도 예비하셨고, 또 지금은 박넝쿨까지 예비하셨네요. 그러니까 초막을 졌는데 집을 조그맣게 자기만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것, 니느웨 성을 바라볼 수 있는 조그만 초막을 졌는데 엉성하게 졌겠죠. 그래서 햇빛이 들어와서 그늘에 앉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28도 박넝쿨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어떻게? 물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초막에 박넝쿨을 두루두루 둘러서 입으로 다 가리게 해서 그늘지게 하신 거죠.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런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요나는 몰랐던 거죠. 고백은 했지만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정말 심령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이론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성품을 갖고 있어, 그 성품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예요, 요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과 용서와 또 긍휼과 은혜를 믿음으로 계속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이제 남에게 사랑하는 게 나중에 이제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은,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온전하게 가져가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쓴뿌리가 된다고요. 요나가 니느웨 성이 회복되는 것, 망하지 않는 걸 보면서 성내고 매우 싫어했던 것처럼, 내가 죽을 거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런 쓴뿌리가 계속 삶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가? 다시스로 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내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 죽을 거예요. 확 죽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고백은 했지만 요나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져가지 못했던 것이죠. 말씀 보니까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너무나 햇빛이 뜨거운 것, 햇빛이 뜨거운 그날, 너무나 괴로운 거죠. 엄청난 괴로움 속에 있는 그 요나를 위해서 그늘만 딱 생기면은 아무리 37도 38도라도 우리나라처럼 날 뜨겁고 습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건조한 나라니까 뜨겁기만 하지, 그 그늘만 있으면은 아주 시원한 그런 중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요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와 긍휼이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죠? 어떻게 거기서 박넝쿨을 나게 하셨는지. 거기서 코스모스 나게 하셨다면은 초막을 다 가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계속 요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요나는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쩌보면은 내가 지식으로만 나를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너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정말 내 영으로 알아라,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나를 버리지 않고, 그 시대에 요나만 선지자였겠어요? 그 시대에 요나만 쓸 수 있는 사람이었겠어요? 많은 선지자, 예비 선지자가 많이 있었겠죠. 엘리야가 죽을 때, 엘리사가 죽을 때 바알에게 꿇지 않은 선지자가 700명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선지자 가운데 요나를 대체할 선지자 없었겠느냐는 거죠.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마음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지금 문제는 백사곡이나 니느웨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들은 들으면은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었어요. 그들은 들으면 그냥 회개하고 또 회개 행동까지 해버렸어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요나 문제예요, 요나. 이 시대의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은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크게 기뻐한. 뭐로 말미암아?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해요. 여러분,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안 돼요. 물론 기뻐를 해야죠. 뭐예요? 박넝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순서가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싫어하고 성내고 안 되면 죽겠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갈래, 나 안 나갈래, 자꾸 그러는 거죠.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박넝쿨을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가 많으시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만드셨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박넝쿨, 그냥 돈 많이 들어오는 거, 그냥 행복한 거, 그런 걸로만 우리가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가 적용할 건 이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뻐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해주시는 배우,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분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냥 돈 이만큼 들어왔다. 와 기쁘다. 박넝쿨이 있네. 와 기쁘다. 늘 그런 식으로 살면은 박넝쿨이 있으면은 나중에 보겠지만은 박넝쿨이 있으면은 기뻐하고 없으면은 또 은매 놔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나가 우리가 볼 때, 오늘 말씀에서 볼 때 하나님하고 이게 잘 컨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요나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만약 어떤 사람이 교만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교정을 받기 전까지는 그의 교만함이 삶에서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 교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런데 이 교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볼 때 드러날 수도 있어요.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드러나지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볼 때 그것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그런 길을 거쳐왔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교만으로 가면, 마음을 새롭게 하자면은 그 뒤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더 낮은 차원에 살고 있을 때 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눈에 보이기도 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만하다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교만하다는 것을 지적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읽고 거기서 물러서게 되면, 그런 생각에 물러서게 되면 그 교만은 계속 우리는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교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양보될 때, 그렇게 양보될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바대로 교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 계속 마음에 걸린다.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은 계속 내 마음에 걸린다. 성경 말씀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 그 분야가 교만한 분야인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하루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정하는 일이 내게서 일어날 때 그만큼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를 여는 거예요.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아시는데 요나처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심령에서 잠시 잠깐 내가 그렇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지.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지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아셔야 되고, 아까처럼 박넝쿨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루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한 자예요. 그런 자에게는 더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더 풀려지고 더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요나처럼 이 교만은 절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만은 설 자리가 없어요. 말씀 안에서는 이 교만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 바꾸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